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2일 우리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한날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도구 삼으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아버지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지배받고 통치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 주의 종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송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48장이죠. 주 달려 죽은 우리 십자가, 함께 우리 사순절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149장이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들며 유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할렐루야. 가사 좋지요.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생각하며 정말 우리의 몸 밖으로, 몸 밖에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이라도 바치는 심정으로 내 몸을 제물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3장이죠.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종운한 자니이다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이죠. 보시면 정말 이제 아브넬이 정말 자기가 모욕감을 느꼈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만 이스보셋이 바로 아버지의 자기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건든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왼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제 배신하려고 완전히 마음을 먹었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기 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진행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이스보셋에게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이게 당연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 이스보셋은 날마다 가시방석이죠. 언제 이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갈지 자기는 어째 보면 힘도 하나도 없고 정말 그렇게 죽은 목숨,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처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앞절에 보면 11절에 그 아브넬에게 감히 한마디도 대답도 못하는, 객소리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이스보셋입니다. 불쌍하죠. 어째 보면 처음부터 왕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거를 괜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드는 바람에 이스보셋도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인데요. 12절 보면 이 아브넬이요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냈다. 직접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갖고 이제 쇼부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깔고 앉은 이 북이스라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 아닙니까? 다윗의 차지가 돼야지 될 땅이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식시키는 거죠.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나와 하나 약속 하나 합시다.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이 말 제안을 한 거죠.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나와 약속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정말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 입김이 세고 실제로 이양이 크니까 내가 내 힘을 써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쇼부로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나는 살려달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아브넬이.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이르되 좋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그런 언약 내가 맺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하면서 언약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입장에서도 항상 물으면 협상은 서로 간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건은 뭐냐? 우선 내가 한 가지 일을 네한테 요구한다. 하나는 약속 꼭 들어줘야 된다. 그게 뭐냐면 약속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네가 나에게 올 때 우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잊고 있던 인물인 바로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이 버린 것처럼 느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젊은 시절에 정혼한 사이인 이 미갈을 그리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어떤 의리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어째 보면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끊어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울이가 밉잖아요. 실제로 미운 감정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절대 나쁜 말 안 하고 했지만 다윗이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의 딸이 누굽니까? 미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왼수 갖고 미우면요 그 딸도 미워야 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 딸은 딸이, 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갈을 자기 원래 결혼한 사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가 저 여자를 데리고 와야겠다,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 왕비 대접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의리, 사랑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다윗입니다. 또 맺고 끊는 것도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 딸은 그 딸이다. 미갈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미갈이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미갈이를 건져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요구하지 않고 우선 그 미갈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돌려도 이 말이고,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다. 그때 누구 기억납니까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쳐들어가 가지고 100명의 포피를 잘라오면 내가 이 내 딸 미갈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래서 다윗이 단번에 적진으로 쫓아가 가지고요, 블레셋을 쳐 가지고 실제 100명의 포피를 잘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얻은 여인이 바로 이 미갈이죠. 여러분, 남자는 항상 좀 벗어난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 여자를 위해 희생한 것, 여자를 위해 내가 대가 지불한 게 스스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 다윗은 생명을 걸고 싸워가지고 100명을 여러분 죽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100명을 죽여갖고 그 포피를 잘라가지고 사울에게 바쳤죠. 그러니까 미갈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다윗은 엄청난 생명을 건 대가 지불했던 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얻은 여인이 미갈인데 지금 자기 품이 없는 겁니다. 엄한 남자의 여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가 그 약속 안 지키고 다윗을 미우니까 열받아가지고요, 누구한테 줘버립니까? 바로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시집가라고 그냥 강제로 그냥 보내버렸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미갈의 신세입니다. 미갈은 여인도 참 비참한 거죠. 자기 의사 상관없이 아버지가 약혼시켜, 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딴 남자에게 열받는다고, 다윗이 밉다고 딴 남자에게 또 시집가라고 보내버려. 그러니까 미갈이는 어째 보면 자기의 주장도 없고 자기 마음 상관없이 아버지에 의해서 이 남자 저 남자 거친 여자가 미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 이 미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대가 지불한 여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여자를 얻기 위하여 그때 목숨 걸고 싸웠던, 그래서 얻은 여인이 미갈인데 지금 그 미갈이를 나에게 돌려다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15절에 이스보셋이 두 말도 안 씁니다. 다윗의 요구사항 들으니까 맞거든요. 그걸 안 들어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여러분, 어째 보면 또 발디엘이라는 이 남자도 불쌍하죠. 졸지에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또 부인을 강제로 빼앗김을 당하는 발디엘. 발디엘 남자도 불쌍하고 미갈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그래서 이제 사람 보내갖고 미갈이를 다윗에게 돌려보내야 되니까 헤어져 강제로 빼앗아 왔대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 발디엘이죠. 그와 함께 차마 이제 발이 못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대요. 미갈이가 가고 있는데 계속 그 전 남편인 이 발디엘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한마디 하죠.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리라. 간단하죠. 아브넬이 그만큼 힘 있는 거예요. 이때 말 안 들으면 야, 널 죽이겠다 이 말이죠. 돌아가. 그러니까 그 발디엘이요 바후림까지 따라갔다가 단념하고는 이제 잘 돌아오는 거죠. 왜? 자기 생명이 귀하니까. 거기서 만약에 못 돌아갑니다 하면 목이 잘리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단념하고 부인인 미갈이를 다윗에게로 보내는 장면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두 가지 보면, 아브넬 얘기합시다. 자, 아브넬 보면 아브넬은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것을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어쩌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건데 정치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래는 자기 권력을 또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가 그러고 있다 보니까
또 이소봇의 갈등이 생기죠. 아, 도저히 이 사람과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이번에는 또 다윗과 협상하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달콤한 말이 되는 이 나라를 당신께 내가 들어서 바치겠습니다. 도와서 내가 이 나라 통일한 곳 되도록 내가 힘써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또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목숨을 건지는 그런 아브넬. 아브넬은 어찌 보면 처세술의 달인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부터 저부터는 안 좋은 것이지만 어찌 보면 아브넬은 똑똑한 사람.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유지해. 그러나 결국 이제 아브넬의 끝은 뭐냐면 요압이 배신. 다윗은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다윗 밑에 있던 요압은 내 동생을 죽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죠. 아브넬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의 손에 의해 아브넬은 자기의 정치력은 좋았지만서도 결국 그 권력을 크게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교훈은 뭐냐? 이렇게 정치력은 있었지만 결국 자기께 자기가 속고 정치력이 있다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눈치 빨라갖고 이리 붙으면 이익이 되고 저리 붙으면 이익이 되고 하지만서도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섬기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내려주신다는 교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자기의 꾀대로 정치력대로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하고 요압의 손에 의해 그렇게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는 게 바로 아브넬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윗의 또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이 중요한 순간에 여인 하나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생명 걸고 얻었던 그 여인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로맨틱한 사람 다윗. 그리고 다윗은 그 미갈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원치 않은 결혼했죠. 원치 않은 남자한테 가 있죠. 하는 그 미갈이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 뭐 다윗이 여자 하나 더 있고 없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벌써 지금 부인이 6명 아닙니까? 미갈이까지 돌아오면 7명입니다. 무슨 다윗이 어떤 여자를 밝혔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서도 미갈이를 생각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사울은 죽었지만 그 딸은 왕비로서 그 귀하게 살게 해주려는 그 다윗의 어떤 마음, 정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또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주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측은한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더 다음 시간에서 내용들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지혜로 충만했던 이 아브넬, 정치력도 뛰어났고 정말로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처신해 살아남을까 하는 그런 판단들은 너무나 잘했던 아브넬이지만은 결국 아브넬은 자기의 정치력과 자기의 그 세상적인 지혜대로 잘 산 것이 아니라 그 끝은 바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정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윗의 아버지 미갈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졌듯이 참 우리들도 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식이나 아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챙기고 그들의 삶을 보살피는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순절 기간에 더 충만하게 하시고 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내 삶에 관계되어진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우리 금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